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악한 무화과와 선한 무화과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유다가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배교 상황은 예레미야 7장 또 예레미야 44장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당시 이스라엘은 크나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가톨릭에서 행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또 무조건 회개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실로 회개하면 너희들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그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들은 선한 무화과, 유대에 남거나 애굽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더욱 견고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고생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고 유대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예. 하나님께서는 악한 무화과와 선한 무화과의 계시를 준 거죠. 내 조건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로 들어간 사람, 인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로 비유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왜 좋은 무화과가 되었냐면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있었다 이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사라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전염병에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군사도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제국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BC 605년부터 시작된 제국은 포로에 대해서 인재 등용 정책을 폈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바벨론에서 총리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포로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였고 경제, 사회적인 활동을 허용했고 유능한 사람들은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 이어서 와사 제국은 고레스 왕 때 유다인들을 귀환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와사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고 유대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다민족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떤 관용적인 문화 하에서 신앙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에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서 거하기로 고집하면 16절부터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겠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요. 근데 그 방법 따르지 않겠어. 나는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오히려 죽을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도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로운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막 고집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어진 적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애굽에 가면 거긴 말이 많어.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방법이 있었어. 그런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만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다시 보십시다.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44장 4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디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경배했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분과 노를 쏟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잠깐 고생을 시키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가?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내 방식대로 살겠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악한 문화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선한 무화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진작에 말했죠.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조금 더 지나서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 내가 무시했던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이 고난을 면하여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유는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지는 것을 던져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울 수 없었을까요? 던져지기 전에 구해주시지 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을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볼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세 사람을 풀불에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마도 이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서 살아가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내가 너 옆에 있어 나랑 더 친하게 지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책으로만 배웠어? 성경에만 있고 너희 곁에는 없어? 네 관념성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실제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너 하나님을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져 봐야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응? 당한다고 했어요? 안 당한다고 했어요? 당한다. 제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성령이 이제 올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므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네. 주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고난을 후회가나 고난을 피해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이 잘만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친구들만 만나고 살아가면 그걸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항상 만나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가 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 그래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였단 말입니다. 그런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네. 여기 잠깐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요. 그런데 그 잠깐 고난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터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니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징계라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징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징계라는 말이 어떻게 몸이 다치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오늘 중요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뭐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30분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가 들은 얘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듣는 것이요. 들은 것이요. 자, 징계가 뭐라고 했어? 교훈. 근데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교훈을 못 받았어. 그건 무슨 뜻이요?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야. 여전히 그냥 잠시 그냥 기분 나쁜 일을 당한 거야 그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징계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견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응?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어. 그게 알아지거든. 그건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참 아들이 아니다 말이야, 오히려. 팔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징계라는 말이 좀 거북하면 예?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면 징계로 읽지 말고 훈련이라고 읽으세요. (10절)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응? 징계라는 말이 나오면 징계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으라고? 훈련이라고 읽으란 말이요. 자, 읽으세요. 시작.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도 시작.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로 건강한 열매를 맺나니. 네, 그것입니다. 징계는 교훈이고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목해 보지 않았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훈련이 바로 징계예요. 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훈련이 바로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숨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받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살아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오. 나는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훈련을,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착실한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무화과가 되고 그 훈련을 받기를 거부하고 교훈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것은 더 훈련받게 하시고 교훈받아야 될 것은 더 교훈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